여러분, 요즘에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락에만 빠져서 정쟁을 일삼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이때 우리들은 이러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일명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수를 받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학이라고 하지요. 봉급을 비롯해서 들어오는 돈들을 너무나 잘 계산하니까 수학 과목에서 수를 맞는데요. 또 우를 받는 과목도 있는데 그거는 국어 과목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읽기, 쓰기 다 잘하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안 되고 우를 맞는다는 거지요. 여론을 귀담아 듣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를 받는 과목도 있대요. 외국어인데 외국 여행은 잘 다녀도 외교 실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미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양을 받는 과목도 있다고 하지요. 사회 과목입니다. 워낙 사회봉사를 잘 안 하는 데다가 명절 때만 한번 가끔씩 티내려고 빼꼼히 얼굴을 내밀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양을 받는데요. 참 잘도 지어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를 받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윤리 과목이라고 합니다. 본래 거짓말, 싸움, 욕설에 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예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도 있대요. 그것은 바로 체육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달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까닭에 아예 점수를 못 맞는다고 합니다. 이 방향을 잃은 정치와 국회를 풍자한 유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국회의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의 실존에 비유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목동 시절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어린 목동 시절에 쓰여진 시가 아니고 오히려 내용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이런 표현 등으로 봐서 다윗이 말년에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목가적인 생활에서 한가운데 기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싸움판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진리를 신앙으로 표현한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일리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말씀의 진주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말을 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도록 명령하실 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야훼, 여호와.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또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강조할 때에 이 호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약 7,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몇 번 나온다고요? 7,000번. 그러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과 성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약속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임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통,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속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며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요, 위험한 것이 있어도 피할 줄을 모릅니다. 불과 15m 앞도 잘 못 보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못 보고 그냥 앞으로 갑니다. 코앞에서 맹수가 노려보고 있어도 그걸 잘 모르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 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간섭하셔서 항상 좋은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결국 그런 양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여호와께서 양 같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임마누엘 되어주신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잃어본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인지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3년간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시자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시며 도와주셨던 예수님, 기회 있을 때마다 자상한 하늘의 교훈으로 정말로 뭔가 큰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 없이 이제 제자들끼리만 어떻게 인생의 경랑을 헤쳐가면서 살 것인가, 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됐던 거, 이게 문제였어요. 이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아 곁에 있어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 곁에 있어주는 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피상적으로만 귀로 함께 한다고 하니 함께 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 우리의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절망과 어떤 우리의 긴장의 상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허무함,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이중성, 이런 깊은 곳들에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는 내주의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 나라의 푸른 초장은 어떤 곳인가? 그래도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제법 초장이 잘 형성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건기 때 보면요, 유대 광야에서 푸른 초장은 대낮에도 그늘이 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쪽 계곡 비탈진 곳에 이 초장들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낮에 그곳에는 그늘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고 제법 축축해서 건기에도 풀이 자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게다가 그런 곳들은요, 이 햇볕이 잘 안 드니까 가끔씩 물이 고여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쉴만한 물가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형성되는 곳인데, 자, 여러분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삼이 어느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신만이들에 의하면요, 동북향, 남향이 아니에요. 햇볕이 안 들어야 돼요. 동북향 그늘진 곳, 그리고 바람이 신선하게 잘 통하는 곳에 산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등산 다닐 때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도요, 푸른 초장은요 반드시 이 건기 때 보면 북쪽 계곡 비탈진 곳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가 좋은 이 꼴들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거느리고 그 비탈진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급정서다 보니까 이렇게 삑 돌아서 가지요. 그래야 양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곳을 통과하려면 정말로 어두침침한 협곡을 지나가야 하는데 골짜기죠. 바로 이런 어두운 협곡이나 동굴 속에 맹수가 웅크리고 앉아서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목자가 피리를 불고 가니까 양들은 목자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수들도, 이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도 목자의 피리 소리 때문에 양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 섀도우,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죽음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어떤 것입니까? 그림자는 실제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는요, 크기만 할 뿐 그냥 허상이에요. 크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두렵게 할 수는 있으나 상처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인생의 어떠한 위험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림자가 어떨 때 생길까요? 그림자.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해가 비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곁을 멀리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비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언제 보게 됩니까? 그림자를, 해를, 빛을 등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게 그림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얼른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고통당하고 방향 감각을 잃었을 경우에 우리가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기만 하면 나를 밝게 비춰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먹구름 뒤에 밝은 은혜의 햇살이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통의 햇살이에요. 축복의 햇살이에요. 평안의 햇살이에요. 평강의 햇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춰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고독함과 답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참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을 구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주는 교훈이 너무 깊어요. 무엇으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조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의 유대 나라의 양떼들이 가장 큰 위험에 봉착할 때에는 골짜기에서 고산 방목장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의 연속이지요. 이 골짜기를 지나서, 협곡을 지나서 다시 고산 방목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산 방목장에서 내려오지요. 근데 문제는 양떼들의 바로 곁에서 이 목자가 행진하면서 양들을 안심시키고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그러나 이 행진에서도 가끔은 넘어지거나 그냥 뒤집어져 버리거나 혹은 이탈해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양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죠. 그때 목자는 재빨리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의 목을 잡아 일으키거나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나 끝부분에 부드러운 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지팡이로 양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목자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심적으로 대단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양들의 구조 신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숙한 목자들이 능숙한 목자들에게 훈련받을 때 배우는 게,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바로 이거래요. 양들이 내는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매매 하니까 무슨 다 똑같은 소리인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내는 소리, 어떨 때는 참 행복한 소리, 슬픈 소리, 또 배고픈 소리, 또 산책하고 싶다는 소리, 또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다양한 소리들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목자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신호가 중요하지요. 위기의 신호가 들려질 때 지체 없이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는 게 목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들이 내는 위기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양들이 내는 위기의 신호, 오늘의 성도들이 내는 위기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로 SOS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되는데, 기도가 이 SOS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신호를 보내야 목자가 우리를 구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서 말씀하는데,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야 응답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뭐 해주든 말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이 구조의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SOS를 보내지 않는 어리석음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SOS 보낼 수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팡이는 양들을 구조하는 데 쓰고 막대기는 어디다가 쓰는가?
막대기는 주로 허리춤에다가 목자들이 차고 다니는데 야생동물이 양들을 공격할 때에 양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막대기로. 그리고 양들이 잘못할 때 막대기로 가볍게 체벌을 해요. 가볍게.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요, 보호 또는 징계, 훈련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양같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 막대기로 때리시고 채찍질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바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쁨으로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못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막대기 매의 세기도 심하고 아파지고 회복의 시간도 길어져서 사망의 그림자의 고통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주님은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한 무슨 은혜? 풍성한 무슨 은혜? 공급의 은혜. 성경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하신다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들은요,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또 우기에서 건기로 한 계절을 지나게 될 때 양들을 높은 고원지대로 인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높은 고원지대에 가면 거기에는 이 평평한 바위들이 하얀 고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중동 지방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들을 목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메사라고 부릅니다. 메사. 이런 그 넓은 평평한 바위들이 펼쳐지는 고원지대를 발견하게 되면 목자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양떼보다 먼저 뛰어 올라가서 바위들을 깨끗이 닦는다고 그래요.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내는 거죠. 그러면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 올라가서 뒹굴고 놀면서 거기서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 아래서부터 이 양떼를 줄기차게 따라오는 놈들이 있어요. 공격해오는 야생 동물들, 짐승들이 거기까지 추적해 온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목자들은 양떼들을 공격해온 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 축제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때로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자기 품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기도 해요. 그 기름이 온몸을 적실 때 그것은 아픔의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은 참 행복해요. 한없는 미소와 기쁨 속에 뒹굴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 목자는요, 옆에 차고 있던 물병의 뚜껑을 열어서 물을 끼얹어 주기도 하고 양의 목을 적셔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지금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에는요, 이런 매사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해도, 원수들이 나를 못사게 굴고 괴롭혀도 그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풍성한 공급과 축복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정이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고달퍼도, 외로워도 저 높은 곳, 그 구원의 목초지에 예비된 향연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향연을 기대하면요, 그 축복을, 은혜를 기대하면요, 오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골짜기를 오르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곧 메사에 도착할 거야.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이것이 양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참아라. 좀만 힘 더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정한 그 적기에 나의 의로운 오른발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를 괴롭혔던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잔치를 위한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야 아이를 출산하는 거지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메사의 은총이 바로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메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메사의 공급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치유의 은혜도 허락을 하십니다. 무슨 은혜요? 치유의 은혜.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은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름철에 여행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여러분, 파리떼도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진디, 등에, 코파리, 사슴파리, 각다귀, 별의별 이름들이 참 많아요. 이 양은요, 특히 코파리에 약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파리가 양의 코가 축축하잖아요. 그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이 양 코 옆에를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윙윙거리면서 귀찮게 합니다. 근데 만일 이 코파리가 이 양의 그곳에 알을 낳아버리면 며칠 내로 부화해서 이 작고 가늘하다는 유충이 잘못하면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게 될 때 양에게 큰 질병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양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에다가 막 부딪히면서 떼굴떼굴 구르지요. 이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계속 발라준다고 그래요. 심할 경우에는요, 아예 양의 머리를 그 기름통에다가 잠기도록 한다고 합니다. 약의 기름통. 이때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양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더 이상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지요?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환부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기름 부으심만이 완벽한 치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나이가 70인데 고등학교 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청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름 부음 가지고는 오늘의 상처를 극복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마지막 5번째로 간단하게 합니다. 목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역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은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요, 소극적으로는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다시 행진하고 일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으니, 성령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내가 강건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일을 감당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 시대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 세움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이것은 원래 예수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명칭이. 그러다가 신약 시대 전후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지요, 즉 종말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고유명사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악의 편에서 붙어있는 사람 말고 성령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즉 메시아인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제 조만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메시아인이에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만 목자지 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목자인 거예요. 목자.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작은 목자가 되라. 이게 시편 23편이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자기 만족에만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런 사명을 이루는 성숙한 성도의 감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이 시편 23편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